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거룩한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도역자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격려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은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이 자리에 모였고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게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싶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을 쏟아부으시고 아멘. 거룩한 주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핏값으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우리의 목숨도 바칠 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알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며 그 사랑을 널리 전파하고 할 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레위기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절에서 8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에 병을 진찰할지니 한 부의 털이 휘어졌고 한 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며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때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며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아멘. 13장부터 15장까지는 이 나병에 관련한 그러니까 정결과 부정에 대한 구체적인 종류나 또 정결하게 되는 방법이나 뭐 여러 가지 규범들, 규례들이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13장 전체는 나병 환자, 나병에 대한 확진, 나병의 이 발병에 대한 여러 가지 관찰, 그리고 그것을 확진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종류별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장에 대충 우리가 어떤 종류의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고 그리고 그 의미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13장 1절, 2절에서 우리 8절은 나병이라고 하는 확진을 내리기까지의 절차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나병이라고 의심이 되는 증상이 확인이 됐다면 바로 제사장에게로 가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더 자세하게 진찰하도록 관찰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온몸에 퍼지지 않았다. 제사장이 봤을 때 퍼지지 않았다. 그러면 7일 동안 더 관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뭐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럼 또 7일 동안 더 관찰합니다. 네, 격리를 하는 거죠. 관찰하고. 그리고 7일이 지나서 다시 봤을 때 괜찮았으면 퍼지지 않았으면 그 사람을 정결하다 하고 대신 그의 옷을 빨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피부가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이 퍼졌다, 온몸에 퍼졌다 그러면 나병이죠. 의심 없이. 그러면 부정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 17절 말씀은 나병 확진이 되고 난 다음에 절차를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9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가고 10절에 제사장은 진찰합니다.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며. 그래서
나병 확진이 나병 환자가 의심되는 그런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서 관찰하고 나병 확진이 되면 그 후의 절차들을 쭉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고 있죠. 그리고 18절에서 23절은 종기로 형태, 종기로 된 나병의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종기 형태 나병이 발견되면 또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온몸에 퍼지지 않은 숨치료를 격리시켜서 보고, 퍼졌으면 부정하다고 말하고, 퍼지지 않았으면은 단순 종기라고 보고 정결하다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이 돼요. 24절에서 28절은 화상을 입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또 나병을 의심되는 증상이 올라오면 그것에 대해서 또 7일간 격리한 후에 관찰해서 보고, 확진이 이제 퍼졌으면 나병이라고 의심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부정하다고 말하는 거고, 퍼지지 않았으면 정결하다고 하고, 또 그 이후에 일들이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29절에서 37절 수염, 털에 나병이 또 증세가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38절에서 3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8절에서 39절 시작.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피부에 발생하는 어루럭이 이상 증상이 발견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40절에서 44절에 이 이마나 이런 머리에 나병의 증상이 올라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도 제사장으로 하여금 관찰하게 하고 그에 맞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5절에서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네, 그래서 자기가 확진이 나면 부정하다고 본인이 외치도록 하고 스스로 격리에 들어가도록 절차를 밟도록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7절에서 59절이 마지막인데, 의복이나, 이건 이제 피부가 아니라 의복이나 옷, 베옷 이런 곳에 나병이 일어나는 어떤 곰팡이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기록을 하죠. 그래서 13장 전체를 보면은 굉장히 여러 형태의 나병이라고 의심되는 증상들에 대해서 누구에게 진찰받도록 합니까? 제사장에게 진찰받도록 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13장 전체의 부정과 정결에 대해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것을 관찰하게 하고 이것에 대해서 규례를 지키도록 하는데, 제사장의 임무를 기록한 거예요. 제사장의 임무는 뭡니까? 여러분들, 제사장의 임무는 제사를 어떻게 집전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백성들의 실생활에서 정결과 부정,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정결하는지 성결을 유지하는지를 그것을 깊게 관찰하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섬기고 기능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것은 제사에 국한되지 않고 백성들의 삶의 속속들이의 이 거룩이라고 하는 코드가 어떻게 지켜지는지 그걸 유지시키는데 거기에 사역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사장에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이 생명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신 건 뭐냐면 거룩하라는 거였어요. 거룩하라. 모세 율법을 주신 목적도 뭐예요? 거룩하라.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해서 거룩하신 분이 아니죠. 그분은 본체 자체가 거룩하신 분, 본질 자체가 거룩하신 분. 그러니까 그분에게 거룩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룩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룩이 부자연스러운 이 백성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꼭 뭘 주셔야만 하냐면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거룩하게 만드는 규례를 주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를 나눌 때 저번에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했습니다. 거룩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명과도 같다. 거룩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적과 같다. 존재 목적이 바로 그들은 거룩. 왜?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는데, 거룩을 하게 만드는, 유지하게 만드는 이 레위기의 여러
이 정결하게 하는 법들, 이게 백성들을 거룩을 유지하게 만드는, 죄와 싸우게 만드는, 그들 안의 삶 가운데 성결을 유지하게 만들고 정결을 유지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법인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제사장은 이 정결과 부정에 대해서, 또는 정결법과 성결법을 백성들이 계속해서 잘 지켜가고 있는지 삶의 속속들이 관찰하고 진찰하고, 그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잘 살도록, 깨끗하게 살도록 어떻게 정결을 유지하게 하는지, 이걸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사역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제사에만 이렇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은 제사보다도 어떻게 중요한 게 바로 이 실생활에서 그들이 정결을 유지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계시록의 이 레위기의 이 구조를 보면은 27장까지 있잖아요. 1장에서 16장까지 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17장에서 27장까지가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반 정도가 생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제사와 생활.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엄숙하게 하는데, 그와 못지않게 너희들의 실생활도 정결하기를 원하시는 게 이 레위기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사장의 이 사역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제사 업무를 잘하고 백성들의 실생활 속에서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켜가게 만드는 것, 개인의 삶도 성결하지만 공동체의 삶도 성결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제사장의 가장 큰 직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가 나병에 대해서 이렇게 읽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혹시 여기서 13장 읽으시면서 진짜 나병에 대해서 경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13장 쭉 읽으시면서 나는 나병에 걸리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옷을 깨끗이 빨고 잘 씻고, 이렇게 적용하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23장 읽으면서 나병을 걱정하시는 분 여기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럼 우리가 이 13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잘 보세요. 나병에 대해서 그것을 증상을 관찰하고 진찰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도 굉장하게 정교한데, 보이는 질병에 대해서도 이렇게 굉장하게 섬세하게 다루는데요. 여러분들, 보이는 질병보다 더 큰 질병이 뭐겠어요? 영적인 질병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으로는 13장에 겉으로 드러난 이 질병, 피부병, 질환, 고통을 알지 못하는, 고통을 모르는, 신경계 파괴로 인해서 고통을 모르는 이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글을 읽지만,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이 13장을 읽을 때 무엇으로 적용해야 되냐면, 보이지 않는 영적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섬세하게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것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제사장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 공동체의 죄, 어떤 민족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것이 부정한지 정결한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45절, 46절 우리가 읽었는데, 나병 환자들이 나병에 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45절에 보니까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도록 해요. 뭐라고 외칩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기가 부정한 것을 공동체에 알리는 거예요. 왜 알립니까? 나병의 무서움은 뭡니까? 전염이죠, 전염. 나 혼자 걸리는 건 상관없어요. 나 혼자, 이게 전염이 되면 그게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전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전염의 가능성을 보고 합니다. 만약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씀해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다 나병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나병이 발원한 지 되게 오래 지났어. 완전히 다 나병으로 그냥 채워졌어요. 그럼 오히려 격리를 안 시킨다는 거예요. 왜? 이미 확산 시기가 지났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나병이 걸렸다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이 나병이 이 사람으로부터 확산 가능성이 있느냐를 보는 거죠. 확산 가능성이 있으면 초기에 그냥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죄의 무서움은 뭡니까? 나 혼자 죄를 짓는다, 이건 별로 무섭지 않아요.
죄의 성격 중에 하나 무서운 게 뭐냐면 죄의 확산입니다. 예수님이 이 죄를 뭐라고 비유하셨습니까? 누룩과 비유했어요. 누룩의 기능이 뭐예요? 부풀리고 확산시키는 거죠. 죄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나병의 무서움이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격리하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내가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공동체에 공식적으로 알리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나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토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질병에 걸렸어요. 그것을 그냥 간구하고 넘어가면 내가 죽는 것은 물론이지만 누구도 죽겠어요. 그 죄를 그냥 놔두면 가족이 죽고 공동체가 죽고 내가 속해 있는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죄의 파괴력이고 죄의 무서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질병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하고 막 놀래고 막 엄청나게 잘 지킵니다.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에도 우리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난리도 아니에요. 평소에 손 잘 안 씻었는데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손을 잘 씻을 뿐만 아니라 계속 세정합니다. 그래서 이 감기 바이러스가 좀 죽었는지, 근데 코로나는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이상해. 하여튼 이상해. 뭐 이게 진짜 AI가 있나 봐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상해. 이상한데 이상하다고 느껴야 되는데 안 느끼는 분들도 많고,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여러분, 이상한데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는 이상한 분들이 그걸 보는 이상한 현상들이 있는 것이죠. 뭐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지. 우리의 이성이 마비됐어요. 분별하는 능력이 마비됐어. 누가 가져다 주는 정보를 전제로 해서 뭔가를 이야기해요. 제3자의 입장에서 그걸 그 사건에서 쭉 나와가지고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그 정체를 알 수 있는데, 깔아주는 판 위에서 우리가 놀고 있으니 그들이 가져다 준 정보와 지식과 그 안에서 우리가 사고하잖아요. 판단하고.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뭐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경계하고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려고 합니까? 근데 정작 그보다 더 파괴력을 지니고 엄청난 괴물, 우리 안에 괴물이 있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덤덤합니다. 그냥 지나가요.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보이는 질병이 무섭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질병이 더 무섭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 보이지 않는 영적 질병이 무섭다고 하지만 그거를 보이는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만큼 신경 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 13장, 이제 15장까지 쭉 읽겠지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지금은 나병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안 씁니다. 그럼 우리가 이 13장, 14장, 15장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적용해야 되겠어요? 나병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나병의 특징은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고통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병에 걸렸다 칩시다. 육체적 나병에. 그러면 가장 먼저 나오는 증상이 고통을 모르는데, 내가 통증을 못 느꼈다 느끼는 순간 여러분들 등에서 식은땀 나지 않겠어요? 날카로운 걸로 막 찔렀는데도 고통이 안 느껴져요. 통증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뭐야? 그러지 않겠어요? 충격을 받는 거죠. 그 나병의 무서움이 그거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 나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내 피부에서 육체에서 뭐가 떨어져 나가도 통증을 모르니까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그게 흉악한 질병이면 나병 환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저주라고 말했겠어요. 흉한 나병에 걸린 사람이 어떤 의술을 통해서 2000년 전에 고침받겠습니까? 3000년 전에, 2500년 전에. 나병이라고 하는 병이 그 고대 시대 때 나병이라고 알았겠어요? 몰랐죠. 흉악한 신이 내린 저주, 이렇게 불리웠겠죠. 통증을 몰라요. 근데 영적 나병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럴 것입니다. 감정이 무뎌지고 신앙이 무뎌지고 믿음이 무뎌지고 주님에 대한 양심, 주님 주신 이 죄를 느끼는 감각들이 다 무뎌진 거예요. 통증을 못 느끼면 그 사람은 죽어가는 겁니다. 죽어가는. 살아있는 사람은 통증을 느끼죠.
통증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생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고통과 통증을 멎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고통과 통증을 멎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 스스로 나를 죽여달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한 가지 이가 좀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있었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요새 고통과 통증에 대해서 너무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있죠. 누가 고통을 좋아하겠어요? 누가 통증을 매번 느끼는 걸 좋아하겠어요? 어려움 당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누가? 여기 그런 분들 아무도 안 계시죠. 근데 제가 막 그것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 우리 선교사님들 현장 얘기 들을 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번에 들은 건 우리 이운동 선교사님이라고 아세요 혹시? 터키 쿠르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김천국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그날 이삿짐을 이렇게 이사하는 걸 도와줬던 그 집의 선교사님이 이운동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분 이사하는 걸 도와준 그날 다 도와주고 그날은 전도 분량을 못 채고 그냥 하루 그냥 보낼 수도 있는 건데 김천국 선교사님 양심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 쿠르드 선교사님들은 하루 전도할 분량을 채우는 그 약속을 했대요. 하나님하고. 그래서 하루 종일 이운동 선교사님 이사한 집 다 정리해주고 집에 와서 좀 쉬어도 되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다고 그 밤에 카페를 나간 거죠. 영혼들 만나요. 하루 종일 피곤한데 그날은 저 같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쉰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다고 나가서 카페에서 복음 전하고 돌아오는 그 거리에서 칼로 찔린 거죠. 쿠르드 촌에. 그 이운동 선교사님이 그래요. 자기가 사랑하는 형님이었대. 근데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경험을 하면서 이 단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단체일 줄 알았다. 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봤더니 어느 단체의 리더십도 그 지역에서 나오라고 한 분이 없어요. 여러분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같이 동역했는데 그 동역자가 순교당했어요.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동네입니다. 늘 다녔던 거리, 늘 갔던 카페, 다 아는 지역이에요. 다 아는 동네예요. 같이 사역하는 동역자가 그 거리에서 어떤 이를 모를 쿠르드 청년에게 칼에 찔려 죽었어요. 그러면 제정신 가지고 그 거리를 밤에 다닐 수 있겠어요? 두려웠죠. 이운동 선교사님도 그랬대요. 근데 어느 리더십도 거기 위험하니까 나오세요라고 하는 리더십이 없었대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자기 팀원들 중에서도 어떤 선교사 가정도 우리 다른 지역으로 가자라고 말하는 선교사들이 없었대요. 근데 오히려 한국에 있는 후원하는 교회들이 거기 위험하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세요. 만약에 고통을 피해가고 통증을 싫어라 하는 신앙의 성향이었다면 10종 8구 그 집이 위험한 지역에서 나오죠. 그런데 옛날에 팔복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 영상에 카자흐스탄 선교사님 아시죠? 아내가 자기 없는 사이에 카자흐 친구들이 와서 죽였어요. 아내가. 그분이 막 펑펑 울면서 그 장례식 다시는 카자흐 안 온다. 그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아내가 죽어간 그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나에게 고통이다. 나중에 하나님이 그 카자흐로 그분을 다시 보내요. 울면서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다시 보내요? 제 아내를 죽인. 제가 그런 간증을 들으면 막 다시 깨어나는 느낌이에요. 나는 목사가 맞는가?
아니 목사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예수님 사람 늘 나를 아프게 하는 거 피해가고 힘든 거 피해가고 고통 피해가고 다 죽어가도 주님을 부인할 수 없고 그 사명 감당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그 통증을 피해가지 않으시고. 근데 현대인들이 얼마나 그 통증을 싫어합니까? 나 고통 주지 마. 힘들어. 죽겠어.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입을 다리고 살아요. 그 영적 마약을 원하죠. 고통을 먹게 하고 통증을 먹게 하는 영적 마약. 여러분들 고통을 느끼는 게 복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 그 고통을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예수님 그 자신을 위해? 아닙니다. 우리들을 위해. 우리들을 위해. 저는 이 13장을 읽으면서 영적 나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다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예배 때 그냥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내 안에 죽어가는 게 없도록, 무뎌지는 게 없도록, 혹여라도 내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익숙한 채로 그냥 익숙한 그리스도인 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멈추게 만드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아니 열방의 선교사님들 뭐 하려고 거기 가서 그 고통을 다 당하십니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나가도 그렇지만 나갈 수 있지만 이 땅에서 주님이 선교사적인,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마지막 때는 열방이든지 여기든지, 지금 한국 사회가 바뀌었잖아요. 열방 같아요. 여기가 열방. 아니 선교사님들은 익숙하죠. 늘 통제받고 그렇잖아요. 늘 예배 드리는데 커튼 팍 닫고 소리 안 나가게 하고, 이게 뭐 그냥 일반이죠. 한국 교회는 지금 그거 당하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뭐 조금만 그러면 막 신고하고, 그 고통당하는 교회들 얼마나 많아요. 그 열방의 환경으로 바뀌어,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 환경 자체가 열방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선교사적인 영성이 아니면 버틸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다르지 않다. 물론 체감하는 게 그 땅에 가서 겪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죠. 의미적으로 보면 여기서 제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사탄의 밥이 되는 것이죠. 영적 단련자. 7일간 관찰하고 또 관찰하고 또 관찰하고, 피부가 색이 바뀌었는지, 털이 검은색인지 흰색인지, 살이 올라왔는지 들어갔는지 유심히 관찰합니다. 유심히 관찰해요. 여러분들 영적 나병 내 안에 내 스스로 자세하게 점검하고 자세하게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일이 여러분들 귀찮다고 느껴지십니까? 부담스럽게 느껴지십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생명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은 이 거룩이라는 것을 유지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체,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의 회복 아니겠어요? 그래서 12장에 보면은 피를 쏟는다, 생명을 소모시키는 피를 쏟는 그 자체를 부정이라고 말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를 지으면 우리의 생명을 소비시키고 소모시키고 죽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자체로 그게 부정하다고 말하는 건데, 우리의 예배를 통해 정결하게 하라. 주님 말씀하시죠. 속죄제를 드립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 나의 죄로 주님 주신 생명을 소모시키고 허비시키고 쾌락과 향락에 빠져서 살아갔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무엇으로? 그에 합당한 제사를 통해, 제물을 통해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근데 이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듣는 자리입니까? 듣는 자리예요, 예배가.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부정한 것을 보시기 바래요. 연약함 그대로 내버려두지 마시고 제사장이 자세하게 관찰하듯이 자기의 부정함을 봐야죠. 그거를 부담이라고 느끼지 마십시오. 생명에 걸린 문제예요. 생명에 걸린 문제에 부담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죽고 사는 문제. 내가 죽고 사는 문제.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입니다. 세계 뉴스를 보세요. 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지금 막 싸웁니까? 왜 저렇게 미사일을 쏘아댑니까? 그 뉴스를 보세요. 왜 그런지. 아니 이런 9시 뉴스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 그 브레드 TV 보세요. 보면 지금 마지막 시대예요. 왜 싸우는지 보면 정치적인 문제 개입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극단주의 유대주의자들과 정치인들의 이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예요 지금. 이게 왜 갑자기 얘네들이 이러는지 그걸 보면 여러분들 압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어마어마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이때 영적 나병에 걸려서 고통을 무서워하고 통증을 무서워하고 피해가고 죄를 죄로 보지 않고 분별이 없고 이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에 감당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뼈가 으스러져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우리랑 관계없는 공휴일로 우리가 쉬었잖아요. 그렇죠? 석탄이. 그리고 오늘 또 쉼을 누리시고 얼마나 오늘 저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쉬었습니다. 그냥. 쉬었어요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쉬어본 게 별로. 우리 목회자는 쉬어도 쉬는 게 아니거든요. 늘 긴장이 있어요. 그것도 가만히 있고 싶으면 애들이 넷이니까 서라운드로 한 명씩 얘기하면 그걸 또 다 답변을 해줘야 돼요. 돌아가면서 릴레이. 쉬는 게 아니죠. 근데 오늘은 진짜 쉬었어요. 쉬면서 수요 예배를 생각하고. 쉬는 게 아니죠. 오늘 저는 쉬는 게 아닙니다. 새벽부터 지금까지. 뭐 성도님하고 마주 앉으면 사역이에요. 우리는 사역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농담을 따먹어도 목회자는 사역이에요. 농담을 또 허투루게 농담하면 안 되잖아요. 농담도 막 계산을 해가면서 농담을 해요. 사역입니다. 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해요. 얼마나 우리 근심, 걱정, 염려가 많습니까? 쉬는 게 싫은 거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혼자 찾다는 생각, 문제, 뭐 기도 제목거리가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그러는 중에도 주님 생각하면 그래도 힘을 얻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아 내가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지,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있지, 내 안에 부정한 것이 내 안에 계속 살아 움직이는 것은 아닌가, 나를 죽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이것을 우리가 계속 점검하고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 제사장입니다. 선 긋지 마세요. 목회자, 평신도 선 긋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임무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한 것을 여러분들 다 끊어내시고 주님 앞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함께 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은동 선교사님을 한번 모시려고 제가 또 바로 그냥 끝나고 텔레 아이들을 또 확인해가지고 한번 또 모실 겁니다. 여러분들 들으시고 이제 직접 들어보셔야 돼요. 직접 들으셔서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그분 설교 강의하는 내내 울면서 들었어요. 저 강의를 울면서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데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은 웃으면서 강의하는데 저는 울면서 들었어요. 또 김천국 선교사님 그 얘기를 하는데 와 감정을 꼭 참으시고 얘기하시죠. 근데 그게 보여요. 감정을 참고 막 울음이 딱 터질 것 같은데 그걸 참고
집중하면서 전달하시는데 그 모습 보면서 제가 울면서 들었거든요. 이 사꾼 같은 날라리 같은 목사 하나님 앞에 엄청 회개하고 다시 정신 차려 다시 주님 앞에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 나병을 깨고 여러분들 제사장은 진찰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을 보고 그것을 깨끗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영적 나병은 없습니까? 나를 무뎌지게 하는 것은 없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하늘을 무시하며 그냥 넘어가는 일, 내 안의 죄, 내 안의 부정을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내 안에 말씀해 주십시오. 끊어내야 될 것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썩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내 안에 독이 퍼지는 것들로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성결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Thank you.